14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까지 읽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5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전보다 더 감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황금 비율, 제가 계속 이제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창조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도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마음에 와닿고 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실되게 감탄하고 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던 사람이 누굴까 찾으면 아마 거의 일구동성으로 다윗을 아마 꼽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관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창조물들을 정말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이 이렇게 길러졌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다윗은 유독 정말 다른 시편, 다른 이 성경 기자들과 달리 아주 시적인 감성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의 그 솜씨를 표현하는 그런 시편을 참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9편, 또 19편 이런 구절들인데 말씀드린데요.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죠? 낮과 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만드셨네, 저것도 저렇게 만드셨네, 이런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관찰하면서 낮에는 그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드셨을까 생각하고, 또 밤에는 태양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또 달을 보고 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또 다윗 자기 자신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또 시편에 노래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빼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라 그랬죠. 그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김형일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다시 새롭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나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다윗이 된 기분처럼 막 시를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이 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윗, 나를 위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시편을 또 기록했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참 아마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해와 달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규칙적으로 하루를 24시간을 서로 교대로 이렇게 비추면서 하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 피조물들은 서로 약속이 난 것처럼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며 먼저 나오지도 않고 먼저 들어가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하루를 밝히는데요. 이 단어가 표현들이 딱 맞지 않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자 이제 밤에게 빛을 전하자. 또 밤은 또 밤에게 시간이 끝났으니까 또 날에게 전하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루도 걸러지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법칙을 그것들이 날마다 지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바로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태초에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끼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해와 달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어리석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해와 달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해와 달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자기들끼리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맺고가며 지내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정말 자세하게 반박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이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인다는 증거를 딱하니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하던 시점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보시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번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무리 이러면 여호수아지만 태양을 멈춰라 그러고 달이 멈춰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당장 병원으로 옮기라고 이럴 텐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본이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번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그런 과학적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초과학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뭐 설명이 안 되니까 턱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달이 멈추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해와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난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전부 다 껄끄러운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예? 다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너무 이게 정말 뭐 소위 사이다 같은 답을 성경에 딱 하고 주신 거죠. 이봐, 해와 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니까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해와 달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하게 정말 그 법칙을 깨고 멈추는 것까지도 결국 누구를 배려하기 위함이라고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배려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넷째 날의 창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를 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나?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진화론자들이 이론을 내기를 수십억 년 전에 태양에서 무슨 태양 같은 행성이 빅뱅이 일어나고 태양에서 뭐가 떨어져 나와서 45억 년 동안 식는 사이에 뭔가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이제 생물이 생겨나고 진화가 되고 지금 지구까지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이론을 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지구는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태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이 말씀 보면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이 이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정확하게 이 성경은 이 태양과 이 달이 지구보다 늦게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 창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지구는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도 이미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그 지구의 그 로테이션, 지구의 자전 운동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앞줄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셋째 날 창조된 풀과 채소와 또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날 해와 달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넷째 날 해와 달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지구가 존재하는 데는, 생존하는 데는 미안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넷째 날 광명체들을 굳이 창조를 하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해와 달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첫째 날 그 빛이 하는,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이미 하던 일들을 이 해와 달이 더 맡아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따로 새로운 이렇게 의미를 준 게 아니라 빛이 하던 일을 태양과 달, 특별히 태양이 그대로 맡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과 달이 첫째 날 빛이 하던 일을 다 떠맡아서 했다면 그 빛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태양과 달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 그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해와 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 그 빛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그 빛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6일 동안 창조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넷째 날 창조된 이 태양과 달도 이 빛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같은 빛인데 영향받을 게 있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태양과 달도 이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빛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빛의 역할을 태양과 달이 대신 맡기는 했지만 이것들도 그 빛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면 제 아무리 강력한 이 태양일지라도 금방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달이 가지고 있는 이 펑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지구 전면에 가시적으로 등장해 버린다면, 나타난다면 더 이상 해와 달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날이 언제일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해와 달의 의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 태양의 존재, 달의 존재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마치 태양 뒤에 이렇게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빛의 역할을 이 해를 통해서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시죠. 19편.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딱 베풀어 주셨대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은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태양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생활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 존재가 악한 존재든지 그 존재가 선한 존재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혜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능력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저 보이는 것에만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미신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 태양과 관련된 것을 다 섬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태양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섬긴 것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태양,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 저거 없이는 식물이 살 수 없어. 가축이 살 수 없어. 그것을 알고 아마 저 존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저건 신일 거야. 그래서 태양에 절을 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태양신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런 이단들도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빛을 쏘아주니까 그냥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보이는 것에 열광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선호하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진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학문 또한 예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자들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또 특별한 지혜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것들을 연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이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들을 밝혀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기권으로 딱 둘러싸여 있고 대기권을 통해서 공기를 만드시고 또 공기는 그냥 공기가 아니라 산소, 질소 정확하게 80대 20으로
딱 나눠져 있고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사람과 동물이 뿜어낸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셔도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거 아니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바다와 이 땅이 정확하게 7대3의 비율로 딱 나눠져 있다는 것, 물이 땅을 이렇게 1%도 침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셨어요. 왜 밝혀내도록 했을까요?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의 머리에 명석한 두뇌를 주셔서 연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명석한 두뇌와 정말 일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IQ와 탁월한 지혜로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하여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좋은 머리로 진화론을 연구하고 또 다른 띠어리들을 발견해내려고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수도 마찬가지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의수를 통해서 점점 더 의술이 더 발전하게 또 개발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고치던, 과거에 못 고치던 질병을 또 현대에는 고치도록 하시지 않나요? 뭐 다른 거 다 차차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70만 명이 넘었대요. 과거에 스페인 독감을 벌써 뛰어넘었다 하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하죠. 한풀 뛰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이 변이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공포에 지금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가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치료받고 보호받기 위해서 의사들이나 또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넣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또 이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마귀가 만들었는데 마귀가 백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DNA를 다 바꾸고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결국은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안티크라이스트가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베드로처럼 예수도 부인하고 갈릴리오처럼 예수를 다 떠나고 결국은 다 지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가깝게 여기던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이 현혹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백신 안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1차를 떠나서 2차도 접종했는데 여러분들 다 맞으셨잖아요. 우리는 곧 이어서 DNA가 바뀌고 신앙 잃어버리고 다 우리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현재 미국의 수많은 남부 보수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백신 맞기를 거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몇몇 알려진 그런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진될 때 미국에서도 이렇게 격리를 격상해가지고 교회에도 잠시 문을 닫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득실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뚫을 수는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거부, 백신 거부, 예배드리는 거예요.
걸리면 참 좋은데 그것에서 확진자가 나고 또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또 관련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코로나에 걸리고 목숨을 잃게 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침튀게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께서 지켜주실 건데 뭐. 여러분 이게 틀린 신앙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자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니면 뭐 감기나 이런 흔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이나 의술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상이 날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의술에 힘입어 병을 치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맞아요?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성경대로 무조건 기도합니다. 환자들 잘 낫게 만드는 기도원이 있다면 그게 다 짐 싸들고 가서 몇 달이고 그곳에 있으면서 안수받아서 치료받아야지 무슨 병원을 가느냐. 그럼 뭐가 맞아요? 헷갈리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답을 드릴까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고치는 만약에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능력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유의 그런 능력으로 고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병은 어때요? 의사가 물론 의술 공부를 잘해서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의 스킬을 가지고 하지만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스킬들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병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을 고치게 만드는 방편인 이 병원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받아야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리는 것은 참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비한 것이 기독교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예술이나 탁월한 재능과 지혜로 여러분 이 세상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재능과 지혜를 여러분 그들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흔히들 천재는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넣어주셔서 지니어스가 되는 거죠. 왜 지니어스가 되게 만듭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을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자꾸 천재 이야기를 하니까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일반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갓난애기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어른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장성한 채로 만드셨어요. 알을 만든 게 아니라 닭으로 만드셨다.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다 성장한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아담도 어른 아담을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만드실 때, 얘는 최초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천재적인 아담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담이 천재 같지는 않아요. 그 완투에 막 속아 들어가서 막
따먹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면 아주 ordinary한 우리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담이 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5째나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이름 다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딸내 이름 짓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한자로 똑같이 가자 새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름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담이 보는 동물마다 이름 착착착 짓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는 코끼리. 왜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을까요? 근데 그때 지었던 이름이 지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잘 지었어요. 여러분 코끼리 보고 코끼리 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 보고 너구리 웃기잖아요. 코끼리 보고 원숭이 웃기잖아요. 그죠? 코끼리는 코끼리인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아담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아담이 그런 능력으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 창조적인 마인드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코끼리 그 지혜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얘는 그냥 코끼리야. 얘는 사자야. 얘는 토끼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아담이 척척척척 동물의 이름을 다 짓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하루 24시간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숨 쉬면서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해서 내가 돈 벌고 자식들 먹이 살고 내가 스스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어딨어?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어두운 우리의 이 세상에 비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가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할지를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암송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거잖아요. 지혜, 그죠? 의인들의 입술, 의인의 혀, 지혜, 지식, 그럼 명철함 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좀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으로 살아갈 때 마치 아담처럼 이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깨달으며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의 사명을 맡아서 이 해와 달들이 지금까지도 이 동참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해와 달에게만 비추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허구한 날 말하는 게 There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을 만나도 There is God's will. 기분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정말 소위 우리 길을 가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뭐 잘못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셔요?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여주시려고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하고 보이는 태양 섬기고 보이는 달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좀 보여주시려고 직접 성육신 하셔서 친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믿는 다음에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을 본 우리에게 그 빛의 사명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대로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비록 어둡고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비춰주는 빛을 비춰서 반사해서 그 비치는 조그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길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많이 비치는 넓은 길로 다 가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플래시라이트로 다 비추면서 그 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저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 뜻이 있어하고 여기 다 가는 거 아니야. 옆에서 어리석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러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그 빛만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분이 이제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뭘 하라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빛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분별된 삶,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 있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태양 보셨어요? 못 보죠. 눈 부셔서. 그렇지만 아시죠? 어느 정도에 떠 있다는 거. 여러분 해와 달을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금 열심히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더럽히고 공해를 일으키고 그죠? 폴루션 그래서 막 더럽히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과 달이 괘씸하다고 막 레이저 광선을 막 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태워버리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희한하게 해와 달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고 태초에 만드신 그대로, 태초에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여전히 자신들의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면서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만 그냥 꾸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우 인간들 정말 보기 싫어 안 비출래 태양 나 멀리 가버릴래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이것들 봐라 내가 1cm만 가까이 가야지 가면 우리 다 타 죽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달은요? 안 해요. 달이 조금 움직이면 조수간만에 차가 심해져서 막 물러 덮이고 난리 나잖아요. 하여간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 달을 띄워가지고 바다에 그 물의 조절을 맞추고 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과학 배우지 않아도 성경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토를 달지 않아요. 군소리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이것만 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태양과 달을 보실 때 와 너 좀 멋있던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실 때는 사람이 있는데 멋있 이러면 그만 아무도 없을 때 좀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듀리만 의무만 뜨겁게 감당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드디어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햇빛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처럼 달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 따르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해처럼 달처럼 다 내려놓고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라 영원히 살자꾸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가 다 입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